반갑습니다. 부성 3부 부원 여러분, 오늘 12월 5일입니다. 벌써 대림절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참 빠르네요. 대림절 이 두 번째 주.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되고 두 번째인데, 네, 참 이제 완전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새벽이 되니까는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비가 왔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얼어가지고, 그래서 빙판이 돼서 여기 앞에 그 두산 아파트에서 저 장안동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지하차도 이렇게 해서 가는데, 거기에서는 아침에 오토바이 가다가 이제 얼었겠죠. 넘어져가지고 몇 대가 서 있고 뭐 그랬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침에 새벽에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지금 거의 뭐 4,900에서 5,000명대, 5,100, 200 뭐 계속 확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이 5,000명이 넘어가면 그 서울이 지금 2,000명대인 것 같더라고요. 2,000 몇 명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뭐 예전 자료지만은 10%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걸린다, 이렇게 학생들이 걸린다고 했었나? 하여튼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또 유치원에서도 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보면 격리 아닌 격리, 뭐 요즘에는 예전처럼 뭐 한 반이 다 격리되고 이렇지는 않는 것 같고, 소독하면 그 다음날 그냥 다 뭐 가게들 다 오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주변에 보면은 뭐 어쨌든 임시격리, 자기는 걸리지 않았지만은 같은 동선에 있어가지고 못 나오신다, 이런 분들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심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자기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별 신경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요즘에는 예배 드리려면은 개별적으로 더 열심히 개인 방역을 하고, 또 식사 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배우자의 신앙 성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는 사랑은 아니죠. 그 앞에 있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가 기쁨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결혼 생활에는 더 충만해진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더 진정한 사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어떤 나눔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쁜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책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이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줘라,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승진을 하면 승진했다, 뭐 뭔가 이렇게 자격증을 땄거나, 뭐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완성했거나, 회사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축하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뭐 한턱 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서 가장 큰 축복을 해주는 것보다는 신앙적인 어떤 성숙된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다른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때 더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고, 또 배우자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질 때 가정에 참된 사랑을 이제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뭐 부모님, 자녀, 여러 가지 주변의 지인들,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배우자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배우자가 뭐 돈을 잘 벌고 또 승진을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권력이 있고 또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지금의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지고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떤 부부 생활에서 가정을 이루는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뭐 이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신앙의 성숙의 모습들을 대하면은 배우자가 점점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또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면 어떻게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형상에 닮아가고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또 진정한 사랑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무엇보다 신앙의 성숙된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나 기쁘고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여기 기록했는데 제가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것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자기가 함께 사역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 소식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배우자의 어떤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애쓰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남들한테는 친절한데 집에 와서는 집안 사람한테는 그렇게 싹싹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잘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웃한테는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니까는 깨끗하게 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만 집에 와서는 다 아니까는 뭐 그렇게까지 하면은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 집 밖에서도 그렇게 생활하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어서 못 살겠죠. 집에서는 좀 편하게 좀 쉬고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배우자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조금은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 밑에서 보면 그러면은 배우자가 서로 믿으면은 서로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고 또 배려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권면하기를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진실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공경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은 더 열심히 섬기고 또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이고 배우자가 믿는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배려해주고 그렇진 않겠죠. 그러할지라도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도와주고 또 배려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모습에서 다른 것을 칭찬해주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업적을 생각하면은 너무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데 신앙적인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을 때는 별로 이렇게 그래 좀 더 괜찮아졌네 이렇게 하고 이제 시큰둥해하면은
그런 모습에서 더 성장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어떤 신앙의 성숙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을 칭찬하고 또 격려해 주며 나가는 가정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더 이렇게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눔을 보면 배우자가 최근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확실하게 드러낸 예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배우자가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작은 신앙 성숙이라 할지라도 축하와 칭찬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요.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너무 이제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지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뭐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힘들었는지,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만, 당신이 이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또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기에는 그럴 만한 어떤 부부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분들이 또 많지가 않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어색해 보이고, 또 안 해보면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내와 또 참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았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걸 포기했다, 인내했다, 더 사랑했다, 뭔가 주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행동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또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더 여기에 집중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더 크게 여겨서 더 크게 칭찬하고 더 크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성부도 다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 이런 모습에 더 신앙적인 모습들이 보일 때 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또 높여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부성부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성부를 사랑하시고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항상 우리가 배우자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하시고 좀 더 거기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서 배우자가 신앙이 성숙될 때 더 큰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부터 그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배우자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